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천지창조와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장에 걸쳐가지고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이 위임식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가르침은 공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가르침은 그 공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옷, 그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가르침인 오늘 말씀 30장에는 무엇으로 성막을 채워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향기와 연기로 성소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 공간은 언약궤와 또 등잔대, 진설병상,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분향단들과 같은 기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이 연기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향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향단은 성소 안의 제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 놋제단과는 아주 다른 그런 또 역할을 했습니다. 모양새는 이 놋제단하고 비슷했습니다. 이 분향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었거든요. 이 뿔이 있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놋제단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작은데 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5cm 정도 되고 이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금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깥에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은 무슨 제단입니까?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이고 안쪽에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단은 금제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바깥에서는 위임식이 이루어질 때 바깥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 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안쪽 금제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성소를 향기와 연기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를 이 분향단 뿔에 부어가지고 이 분향단을 속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새냐면은 이 죄악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제단 쪽으로, 금제단 쪽으로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완전히 그것을 속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6일간 날마다 제사 드릴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매일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례를 삼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 명령에 따라서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야 됐고 또 저녁이 되어가지고 등불을 다시 켤 때도 또 향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들에서 들어와가지고 성막 처음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들에 들어오기 위한 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향이 이쪽이니까 성막들에 들어오기 위한 그 문이 있죠. 그죠? 여기를 통과하면은 쭉 가면 이제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막이거든요. 성막.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면은 쭉 직진해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금제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쪽에 문이 있죠. 휘장이 있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사르기 위해서는 쭉 제사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쫙 들어와가지고 안쪽에 있는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에 계속 향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대로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는 뭐가 이제 가득해집니까? 이 향내가 가득해지는 것이고 또 연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연기를 보면은 이 속죄소에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내산 정상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욱한 연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가리셨던 것입니다. 연기로. 자, 이처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가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기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연기로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또 레위기 16장에 특별히 있거든요. 이 분향단의 향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피운 그런 장면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때 연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대제사장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옳지 못한 모습으로 딱 서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가 가득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까? 연기가 가득하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기가 가득해지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러한 연기 속에서 또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신다면은 한 사람도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을 연기로 가리시고 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소가 이 향기와 연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소에 믿는 자들의 헌신이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그러하듯이 성막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이 또 이제 성막이죠, 그죠?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이 천들도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사용되는 크고 작은 기물들이 또 있죠.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됐고, 또 이 재물을 불살라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하고, 또 향을 내는 또 향기름이 필요하고, 또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 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보충을 했느냐? 이스라엘 각 사람으로부터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반세기를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게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성소가 금, 은, 녹과 같은 이런 물질로만 성소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부자들에게만 거두면 됩니다. 지금 모두에게 반세겔씩 거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에게 왕창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이 생명의 속전으로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교회에는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성도들의 헌신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 성도들의 헌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든든히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모양의 이 헌신들이 있을 때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또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명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공간을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만든 이런 성전 기물들로 채우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만나시기 위해서,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